인간만이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또 성찰하여서 새롭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질문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대화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 종교의 특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인데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도 하나님께 고통 중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시련을 주십니까? 질문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질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영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부자, 그 사람이 돈에 붙들어 있는 걸 보고 영생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제하고 재물 팔아서 선행을 베풀면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내게 있으니 내게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지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까? 죽은 지? 한 2000년 됐죠? 부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세상 떠납니다. 생명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재물 때문에 돌아간 걸 보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부자가 못 갑니다. 또 여러분 속으로 나 돈 좀 많은데 나 못 가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를 믿는 자는 다 영생 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충격받아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 술 주정병이든 돈밖에 모르고 살았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슨 방탕하고 사는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 못 시키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솔직히 다 양같이 순한 사람들입니까? 말하면 잘 듣습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 믿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따지고 덤벼들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노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는 기억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었는가? 신앙의 기본, 바른 신앙의 성찰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올해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는 아주 큰 이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 이 고난주간 오기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들 매주 3가지만 제가 딱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리즈로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도 믿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들, 오늘 시리즈 1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빠진 사람은 유튜브에서 저 설교 들으시든가 하고, 계속 나오신 분은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15가지 정도만 추려가지고 한 주에 3가지씩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질문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본이 바로 서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질문을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2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를 숭배할까요? 공자입니다. 불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숭배하겠습니까? 예, 석가모니입니다. 부처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믿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가 어떤 분인가? 이 지식이 없으면 그 신앙은 맹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어본 게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그럼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알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식이 제대로 갖춰줘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된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올바른 이 신앙 지식이 없는 사람, 맹신자고, 그 맹신자가 열불나게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광신자가 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광신자는.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식하지만 소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감당이 안 돼. 잘 모르면서 소신이 너무 강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또 달리 말씀한 구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좀 다르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알아야 되고 성령도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도 생기고 지식도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찬양하다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도 깨달으면서 때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가 되면서 이제 신앙 고백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바른 뜻을 알아야 믿음의 진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어서 나와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해줘요. 원수마귀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풀어줍니다. 질병에 붙들린 자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바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었던 질문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는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 세 군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까지만 두 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질문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율법 학자인데 내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율법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럼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깨닫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 율법사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말합니다. 그 27절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답게 바르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5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전해줘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사가 말한 구원의 그 말씀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너가 다 지키면 그래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제가 의도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하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과 다르죠.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말을 달리합니다. 그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가장 바른 그 정확한 말씀들이 어디 있냐면 뭐 성경 여러 군데 있어도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사이에 거기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에게 또 영생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책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 기록되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옳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저는 이제 목사님과 감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기대한 바가 있어요. 뭐를 기대했겠어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 딱 깨놓고 말해서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도 못 지켰거든요, 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나도 지금 율법 지키고 가르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또 말했겠죠. 내 말이 맞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생 묻잖아요. 이 율법학자 못지않게 뛰어난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율법학자가 말한 걸 자기도 그대로 인용해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도 이걸 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 이하에 쭉 나가면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다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도 보고 있고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냐?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책을 보는데 너희는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돼. 성경에 구원받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트를 드리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사이에 더 좁혀드리면 거기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더 좁혀드리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이 들어간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지금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는 제자들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깨우고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24절 보면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상황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니, 배가 지금 깔아앉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안 깨우겠습니까? 깨워야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배도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풍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생각지 않는 날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도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믿음도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랍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미안하게 됐다. 나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는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껴두고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떠한지 세계 정세가 어떠한지 볼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어느 기자가 한 제목을 딱 뽑았는데 그 제목 하나에 우리나라 세계 정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본 사람 한번 봤을 거예요.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랑 속 한반도 더 크게 요동치는 세계 정세. 그렇지 않습니까? 경랑 속에 있는 한반도 더 크게 요동치는 세계 정세. 지금 우리나라도 큰 풍랑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말할 수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방문하면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분도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사드 때문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걸 알았으면 미국에서 중국과 미리 회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해요. 미국도 보호무역에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세계 최강대국인 거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 보호무역 딱 들이대니까 처음에는 세계가 비난하다가 일본도요, 우리 미국의 공장 짓겠습니다. EU 그 큰 나라도 우리 미국 상품 많이 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국은 대국이다.
한 번 칼을 뽑으니까 그 큰 이유 공동체입니다. 이유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 중국, 우리 전부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때 정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헤쳐나갈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탄핵 전국으로 민심이 막 분열되고 혼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몰한 배 같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을 좀 따라가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 되는 거.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도 저한테 온갖 걸 막 보내왔어요. 제가 카톡으로 딱 정리해 드렸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는 기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너무 자기 의견에 안 맞다고 흥분하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줬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에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피곤해서 깜박 잠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야단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능력을 행했는가 다 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기적의 현장에 너희들 있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전능한 손길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왜 없냐? 이걸 먼저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순간 잔잔하게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 사람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오늘 그 말씀이 27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야?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 이거죠. 이분들은요, 예수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무생물 바람 파도에 명령한다고 말길 알아듣습니까? 나는 그 대목이 가장 아직도 신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람, 파도, 무생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자녀가 됩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어요. 양심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안보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 문제를 이기는 것도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생명의 주인, 모든 걸 다스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이 어렵고 길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만 길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들에게만 문제 해결 길이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풍랑이 찾아와서 쓰러지게 될 때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승리하는 신앙 고백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걸 좀 들을 필요 있어요. 시편 18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잘 깨닫고 묵상하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게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해방 이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수완과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불행하게도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제 3.1절 기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제 식민지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6.25 기습 남침의 공산화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줬어요. 자유, 평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구원해 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 한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고 바른 믿음으로 이끄시는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영생이라는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잊고 있느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하는 질문 뭐였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너는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믿고 알고 있느냐 할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걸 보시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잊고 있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른 신앙, 반석에 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설 때 하나님께서 이 주를 향하는 자들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주께서 붙들어 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 믿는 자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이 백성을 치유하시고 다시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